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뜻을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열다, 일깨우다, 보이다 해서 깨우쳐 보여줌 또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처음에 등장하는 이 모든 성경이란 당시의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약 40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 후서를 적고 있는 바울의 시점에서 모든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역사라는 형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 기록된 역사, 그 기록된 계시를 반복적으로 들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행위를 통해 계시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시는 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계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그러했을 것입니다. 계시를 온전히 보존하여 후대에 전수해 주기 위해 그러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은 미래 세대에 적합한 계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글을 모르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당시에는 책이 두루마리 만드는 게 어려웠을 텐데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만들어낼 수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왜 계시를 글의 형태로 남기길 원하셨나요? 그것은 계시의 때가 종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가 역사의 형태로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공간을 통해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이 점진적인 속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글이라는 형태로 남겨지고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파 교의학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저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이 간헐적으로 가끔씩 위로부터 또는 외부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임했고 그 계시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저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점진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 모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의 출현은 계시의 최고봉이요 완성이요 종결을 의미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주의 영이 임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이 무한히 영원히 충만히 임하시는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분여하시는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며 예수로 인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서도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사는 후회함이 없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결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가 역사의 한 지점 가운데 출현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특별한 영이 임해여야만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누구든지 기록만 들춰보면 예수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강도의 고퀄리티의 계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역사의 한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의 그러한 역사적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데에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그 완악한 심령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줄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단순한 사건의 정보의 나열로는 그렇게 설득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심령, 죄악된 심령을 갈아엎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떠한 의미에서 구원자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굉장히 헷갈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기억을 도왔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날 임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은 계시를 조명케 하시는 분이지 계시를 확장케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날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알리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방식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도 성령의 도우심을 아주 친밀하게 받는 것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더라, 단순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 말씀 충만과 연관이 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방 종교 전통 내에서도 계시가 존재하지요. 이방 종교와 성경적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희생제사, 성전, 제사장, 이런 측면에서 이방 종교나 성경적 종교나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바빙크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참된 영적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는 것이 이방 종교와 성경적 종교가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신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사 인간이 찾기 전에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음이며,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에 교만해질 이유는 한 개도 없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어설픈 모방으로 나타나던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참 그림자, 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은, 아까 지나간 문장에서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은 메시아 강림에 대한 신앙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죠. 진리는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고 싶어 하지요. 좋은 신학은 애매한 신학이 아니요, 명료하고 확실하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진리가 어느 정도로 명료하고 확실하게 드러났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계시가 사람 자체가 되셨습니다. 명료하게 드러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모든 계시의 최고봉이요 완성이며 종결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 예수가 육신을 입으신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100% 신성, 100% 인성이 하나의 인격 속에 온전히 거하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것의 만남이요, 이 성육신 사건은 기적이자 자연입니다. 기적인데 눈앞에 버젓이 예수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늘에 신령한 것이 비천한 이 땅을 뚫고 들어와 버젓이 현현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한가운데서 선포된 사건이죠. 이 땅은 내가 버린 땅이 아니요, 너희의 창조 때에 내가 지어준 육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불구덩이에 버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가 그 몸을 입고 온전히 너희 가운데 왔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육체를, 이 창조 세계 전부를 회복할 것이다. 신령한 것이 어찌 이 죄악된 육체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는 글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할 수 있는가? 영적 임재설 기억하시나요? 영적으로 임해도 우리의 실제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엄밀하게 이걸 지키고 싶어서, 성스러운 것을 지키고 싶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엄밀하게 구분하다가는 영적인 능력이 육적인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순수성을 너무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되다 보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는 성부가 지으신 이 세계를 불태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회복시키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적은 이 자연이 아니요, 죄를 대적하기 위해 오셨죠. 자연 속에 죄를 제거하길 원하시지 자연 자체를 속되다, 버려버려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실제를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죄가 침투할 수 없는 이 창조 세계 외에 다른 형태의 어떠한 나라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자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투를 시작으로 이 땅은 반드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글의 형태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글의 형태로 계시하실 때 인간 저자의 의식을 억압하지 않으시고도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해내십니다. 이교의 점술사들은 귀신이 임하면, 신이 임하면 그들의 인격과 의식이 일그러지곤 하는데, 성령의 임함은 우리의 의식을 억압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온전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의 글은 바울답고, 마태의 글은 마태답고, 누가의 글은 누가다워도 이는 인간 저자의 글이 아니요 100%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사 기록되게 하신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이미 성령에 영감된 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은 성경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우리의 지적 영역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감정 영역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찾아와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을 만만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조그만 소망조차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복음에 반응케 하시는 영이요, 중생과 칭의와 성화에 참여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임하사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이후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여러 은사와 기적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과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빙크의 글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언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들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부차적인 것이다. 교부들의 증언이 그토록 풍성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초창기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은사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상한 은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내용은 그것들에 의해 풍성해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그의 견해에 따라 그런 은사와 능력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특별 계시가 빈곤해지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던 없던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여서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여서 말씀을 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던 중단되던 기록된 말씀의 영광은 결코 빈곤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기록된 말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실 때 다른 기적 구하는 것 아니요, 주여 기록된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제발 이 죄인이 예수 형상 닮게 하옵소서. 그런 기적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 내 삶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내 영성이 다른 이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요, 주여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본성,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보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죄인이 주여 제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예수 닮게 하옵소서. 성화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고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마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체험보다 글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담으신 이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육적 안일보다, 평안보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기적, 이 비천한 죄인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사는 기적, 주여 그런 기적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